어제 밤늦게 올라오신 분들 몇 시에 오셨어요? 10시요. 10시? 10시 우리 끝나겠어요? 고생들 하시는데 아유 힘들었어. 숙소는 좋아요? 네. 숙소 좋아요? 네. 방을 따로 저기 가족들 따로 해주려고 했는데 기도원에서 거기 공사를 했는지 방이 하나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고 따로 원래 5개로 짰죠 우리? 송 집사님 네. 원래 5개에서 방 했었죠? 방 5개였잖아. 왜 갑자기 모를 척해? 네. 5개로 짰잖아요. 네. 이 신발이 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잠 깹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게 전체적으로 소리가 크죠? 네. 이게 목사님이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다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고 제가 좀 띄워서 할게요. 이것도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기가 자, 하나님은 새 것을 옛 것을 피하시고 새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이란 옛 언약을 말하고 새 것이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새 언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 옛것,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새 것,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산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것으로 삽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삽니다. 교회마다 율법이 그득그득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도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설마 없겠지만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율법으로 살면 돼요. 율법으로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옛 언약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새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잠깐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옛것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삶이에요. 오늘날 종교인은 세고 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까지 종교인들이 생기는 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신앙인으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오늘도 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가 밝히 보시거늘 누가 너희를 대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뀌겠느냐. 여기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말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육체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종교들을 보세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자기가 참선하면서 살고 자기가 수고하면서 살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으려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목적은 거창해요. 선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공덕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만 다 그 주체,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자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정신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천주교제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힘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황 목사도 매번 벌써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지난 이제 4년 7 이제 8년 4년 3개월 됐어요. 4년 3개월 만에 와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만할까요? 설교를 제가 지난 어제 새벽에 1000편을 하는데 1500편이 넘어요. 해보니까 1500편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겹친 거 없었잖아요. 다 따라 공부했죠. 1500편의 설교를 내용 안 겹치게. 물론 여러분이 들을 때는 다 내용 똑같을 수도 있어요. 맨날 하라는 게 기도고 맨날 뭐 말씀 뭐라 그러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다 그때마다 기도해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하려고 하면은 벌써 300편 400편 넘어갈 때 포기합니다. 그럼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부목사 20년 동안에 300편은 안 했거든요. 설교를 20년 동안 300편은 못했어요. 기회가 없어서. 세상에 담임돼 가지고 4년 반 만에 1500편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려고 그랬으면요 지쳐서 못해요. 맨날 머리에 쥐나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 설교하니까 쉽습니까? 한 편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인영 집사님 지난주부터 와가지고 저한테 다음 9월달 설교 전했는데 어떡하냐고 막 사정사정 그래요. 윤철 집사님 난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딴 거 없었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한 편 설교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힘들게 해서 말씀받아 나오는 줄을 알아요. 집사님들은 몰라도 우리 중직자들은 알아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걸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거는 한마디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짓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내 안에 살아주거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이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 봉사 성도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화장실 청소를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해봐야지. 동기가 좋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선하죠. 그런데 그 바탕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보려는 마음으로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육체의 상관의 기능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인과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니. 아멘. 그는, 예수님은 육체와 관련된 이 율법을 쫓지 않고 생명과 관련된 법을 쫓은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육체를 쫓는 생각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공명심리에 서지 마세요. 뭘 했어요 내가? 뭐 한 거를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뭐 한 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삶, 육신적인 삶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름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길을 걸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우리로 언약의 이루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은요,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얽매인 그런 낡은 정신으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율법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을 것이요 의문은 묵은 것으로 알아야 했으나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못 지킬 거야. 지키시나? 예수님은 신이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도 못 지킬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냐, 그거를. 전부. 어쩌다 하나씩은 지킬 수 있겠죠. 10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마세요. 저도 10계명 다 못 지켜요. 하나라도 어기는 날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 선하게 살려고 한다, 거룩해지려고 한다. 이게 다 나 스스로 죽는 것이고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대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를 말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자들 그리고 처음에 목사를 그냥 뭐 이렇게 띄워주는 자들이 나중에는 목사 등에다 칼 꽂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에게 유별나게 처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동기라도 의로운 동기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고 자기를 위한 생각에서 비롯되면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는 것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 섬기려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현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랑. 네? 여자는 손에 쥐게 되는 거고. 잘이 아닌가 보네. 한번 보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어쩜 그렇게 손에 쥐보다 예쁘십니까? 벌써 좋아 죽잖아요. 손에 쥐보다 예쁘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건축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정말 잘했어요. 아직 우리 교인 중에서 저한테 차 사준 사람은 없는데 목사님한테 막 차도 사드리고 매달 몇백만 원씩 목사님 쓰시라고 돈 갖다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도 좋아했겠죠. 갖다 주는데 안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는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이 입찰을 몇 개 받아서 땅 업체에다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다 채죠.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이분이 교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목사를 험담한 거예요. 목사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목사가 돈 밝힌다고
나한테 돈 갖고 오라 그런다 그러고 언제 갖고 오라서 자기가 갖다 주라고. 목사에게 처음에 잘한 거 그거는 잘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했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나한테 맡기겠지.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중심된 생각이에요. 맡길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당회가 판단할 때는 다른 업체에다가 여기가 훨씬 더 잘하겠다. 그래서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또 목사님이 어려하게 기도하고 결정하셨을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확 행도가 돌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담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율법이 가득합니다. 애기들 지안이 제가 뭐 알아서 죄 짓겠어요? 그러나 쟤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깐난 애기들도요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다 왜? 죄로 인해 태어난 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율법의 씨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죄지며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고 싶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라진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교회예요. 겉은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겉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다 있어요. 예배할 때 찬양도 불러요.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면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이거는 뭐 세상 모든 교회들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게 서서 이제 예수가 살아있는 기독교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었고 자기와 자기에게 율법을 내리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진노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통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는 율법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죄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로마서 7장 11절. 내가 그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7장 23절. 내 시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가까워서 내 시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면은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어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냐? 물론 율법 자체가 죄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고 계명대로 사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고 살면, 계명을 붙잡고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생명의 법으로 살지 않고 자꾸 율법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자꾸 여러분 율법 하니까 헷갈리나 본데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로마서 7장 12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며 율법이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내가 죄를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공의를 하지 않느냐면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원래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게 좋은 거 주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타락한 본성이 자꾸 여기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를 온전케도 못하고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도 모든 것을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거두고 은혜에서 따르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주어 그의 소망을 믿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구원과 형제에 사랑하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율법은 중립적입니다. 이게 어느 쪽에 쓰임받느냐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성령에게 들리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이것이 자적으로 기울어서 마귀에게 붙게 되면 마귀가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내가 지키려 들면 들수록 나는 절대 그 율법의 원뜻을 살리지도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오늘 참 되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은 결국 결론은 알아요. 나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다. 큰 죄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어떤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할 때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 뒤에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성령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나를 죽이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뭐고 죄의 본질은 뭐냐? 첫째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는 뭐냐면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위에 뭐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어서 하늘이 있어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돈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살면은 우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하와이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꼬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못 먹게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먹으면은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어. 그래서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날도 사단은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오십니다. 언제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했었죠? 계시록 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수십 년. 원래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최고의 지위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게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뭐 생긴 것도 이 정도면 잘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이게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해보세요.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것도 뱀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뱀이 지금의 뱀은 아닐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이
기도원 원장 길자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내려오는데 뱀이 있었어요. 이일식 장로님은 뱀이네? 이러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수문 장로님은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뱀 보는 순간에 나 계속 생각난다고. 뱀이 이쁘면 그러겠어요? 뱀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해서 그렇지 징그러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뱀이 미운 모습이었고 지금의 모습이었고 사탄이 흉측한 모습이고 지금 막 영화나 이런 데서 그리는 것처럼 뿔 달리고 막 괴치고 괴상망측한 모습이면은 하와가 사탄하고 말을 섞었겠냐고요. 아주 예뻤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파악하고 유다서 1장 6절 읽어보죠. 자기 뒤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나는 심판까지 영원한 벌받고 흑암에 갇히셨으며 에스겔 28장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애들이 있어서 금강석과 황목과 황관우와 흑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을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다와 빛깔을 이루었으나 너는 기름부음을 받던 성품 그릇이여 내가 너를 정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으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안식의 아들 대민성이여 어찌를 하늘에 뻗어주시며 너의 얼굴을 엎을다여 어찌를 하나님 찾아보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구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한국 주택의 산 위에 저주하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엎었더니 내 밑에 빠지리로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높이니 내 곧 마리아도 하고 사자가 온 천을 내리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처럼 들여다 내쫓긴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일정 기간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게 문제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끝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끝을 아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끝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음란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폐역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끼리 미워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왜?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면 되겠냐고요. 사탄이 과거에는 하와에게 예쁘장한 모습으로 와서 그를 속였을지 모르는데 오늘날에는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마세요.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끼리끼리. 한국 교회가 이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해요. 남이 못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겉돌아요. 우리 교회 공사해주는 맥가이버 그 장로님 계시죠? 그분이 그 교회에 젊은 시절에 가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 그 본 그룹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필요해가지고 제일 젊어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워놨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자기 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도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단톡방 나오라 그런다더라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서로 끼리끼리구나 만들지 마요. 누가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 지금 힘없는 사람 들어와도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들어와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봐달라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안 되지. 나이 든 사람은 싫어하고 젊은 애는 좋아하고 반대로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 싫어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계속 이상한 겁니다. 못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사단은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가 깨뜨려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의 첫 번째 요소가 자기 스스로 살려는 거였다면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 로마서 8장 7절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저 오고 나서부터 참 바지도 사주시고 양복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절 되면 또 평소에 돈도 갖다 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밥도 사주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요,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하죠.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해드리면 나중에 뭔가 있겠지. 물론 우리 교회는 그거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생각 자체가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하게 되면 그게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사는 종교적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이라 너무 길게 하면 그렇죠? 요것만 얘기합시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대해 배워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요.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럽니까? 그런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점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소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 배우지 마세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 몇 분 모셔놓고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새는 또 빼먹는 날도 많았어요. 하도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그거 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식들은 막 늘어요. 성경 지식은 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도 늘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으로 끝날까 봐.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저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은혜 받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성경 공부를 힘든데도 하는 것이지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좀 방법을 또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배우는 성도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한국교회에 대부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해서 배우는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면은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보세요. 야곱 보세요.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그 사기꾼적 기질이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변해요. 의심하던 사람도 변해요.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손에 만져보고 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하던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거 말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해 배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황 목사가 설교를 통해 와 설교 잘한다 뭐한다 그거 배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악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모세같이 완전히 저 밑바닥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삶의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나는 이러다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거. 그래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성경을 한 자 두 자 더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성경에 대해 배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녀서 중직이 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런 사람이 목사를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잡혀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 여러분 혹시나 또 찾아볼까 내가 교회 이름 얘기 안 하고 얼마 전에 목사를 내보냈어요. 목사가 7개를 범한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물질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야. 뭐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내보낸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요구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화 좀 써주시고 좀 사람들이 좀 원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해달라고. 안 들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목사님 딴 데 알아보시라고. 목사 잡아먹는 교인들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설교를 길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어떨 때는 예화를 많이 넣어서 설교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어떨 때 예화 하나 없이 설교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그냥 다 아멘으로 가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제 성격이 여러분이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와 내 스스로 열이 받아갖고 아무 못했을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54년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54년 하면서 제가 제일 교만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안 교만한 사람입니까? 웃고 대답 안 하는 겁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나 본데. 제가 제일 교만했던 때가 언제냐면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성경을 진짜 제가 거의 그때 다 읽었어요. 1년에 막 5독, 6독 막 그랬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성경 보고 그러고요. 그래갖고 막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우리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2학년들 대상으로 성경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고사에서 1, 2, 3등에게 이제 그 무슨 명예를 주는데 제가 성경고사를 딱 치고 느낌에 이번 시험 망쳤다 그래서 교학과를 찾아가가지고 교무처에다가 이거 0점 처리해달라고 나 다음에 다시 치겠다고. 그런데 교학과 직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서 아니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이번 시험 망쳤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치겠다. 아니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꾸 해달라니까 그 사람이 참다 못해서 저랑 이제 좀 아는 분이었는데 저랑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2등 했어요. 저한테. 내 스스로 망쳤다 생각했는데 2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렇게 망쳐도 내가 2등 할 정도다. 이래가지고 다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 내가 한 수 아래로 보고, 그때 금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청년 시절에. 니들은 금식도 안 하고 내가 만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 그 도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총신대 올해입니다. 올해 총신 신대원 전도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분들인데, 기숙사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다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예외가 없어요. 저희 때는 새벽 예배 한 번은 봐줘요. 한 번 빠지면, 한 학기에 한 번 빠지는 거. 2번 빠지면은 기숙사에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유급을 시켜요. 모든 성적이 다 A로 나와도 새벽 예배 2번 빠지면은 F를 줘가지고 모든 성적을 다 F 처리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종신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그 기숙사에,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기숙사도 안 줘가지고 연구실에다가 제가 교수 조교를 했거든요. 연구실에 침낭 깔아놓고 바닥에서 3년을 버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기숙사 사람이 아니니까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도 나가서 했어요. 근데 올해 도표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보여드릴게요. 올해 총신대 신대원생들 새벽 예배 표가 나왔어요. 63%가 새벽 예배 30%를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100번을 예배를 드려야 되면 30번만 예배를 드리고 70번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왜? 자느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다 자기들도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아마 이제 새벽 예배가 없어질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올 때쯤 되면 새벽 예배 자체라는 게, 새벽 예배가 뭐예요? 이럴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금요체배도 없어집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집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드리고 그냥 가는 서구식 교회가 될 겁니다.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우리 영이 죽는 일입니다. 자, 다시 여기 돌아가서 제가 신전 때 그랬어요. 그런 눈으로 맨날 전도사들 바라보고 교인들 바라보고 하니까 설교도 맨날 여기다가 창 던지는 설교만 한 거예요. 막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런 설교만 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따가 저녁에 얘기하겠지만 설교에는 2가지 설교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선지자적 설교. 선지자 설교가 그런 거겠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지적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는 메시아형 설교예요. 복음적 설교, 메시아적 설교. 이거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경륜. 어떨 때는 이게 다 필요해요. 2가지가 잘 결합되면 최고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이 복음적 설교가 큰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일주일간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데 위로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격려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메시아적 설교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요새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저는 그게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메시아적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심적으로 해서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주체가 되면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목사 잡아먹고 목사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가르침 받아도 목사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설교할 때는 제가 이 단을 내려가면 사람이죠. 똑같죠. 근데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 봐야 됩니다. 어흥하는 사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자세로 받으면은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 배우는 자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최소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윤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목사에게 잘해줘도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하니까 목사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근데 자기 입장에서 하니까 결국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땐 봐줍니다. 애기가 지 고집 피우고 땡강 부릴 때 봐주잖아요. 부모들이. 입에 사탕도 넣어주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봐줘요. 그래서 기도도요,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막 즉각 될 때가 있어요.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제 자라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지들이 먹다가 다니면 제가 먹었어요. 자기들이 먹다 제 입에 넣으면 저도 먹어요. 받아 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 보세요. 지금 다 컸는데 20 넘은 애들이 지들 먹다가 아빠 먹어주면 제가 먹겠냐고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해도 뭐 율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기특히 여기세요. 아이고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우리는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성령의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사탄의 지배 아래 살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첫째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하느니라. 저희의 말씀은 멸망하고 저희의 신심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생산하느니라. 그 다음에 둘째는 율법적이고 종교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의 신방을 어찌하여 다시 아까 것처럼 조금으로 들어서 다시 저희에게 동역하게 하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요 때가 두려워하노라. 다 끝났어요 이제. 셋째, 육체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을 묵시하는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